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에 봉독하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으세요?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참 많이 못 들어요.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도 그렇게 막 성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옛날만큼. 현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야,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 많이 없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대요. 그냥 예수님이 낫다 그러면 되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대요.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칭함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참된 주인이 바뀐 시대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이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은 더 작아졌고 산타크로스가 더 커졌고 사랑의 기부 막 이런 것들만 되게 많이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참된 주인이 바뀐 그 순간부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찾지 못하면 내 개인도 점점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뜻을 갖고 살아야지 이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말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내가 내 계획대로 세워져 가지고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잘 되는 사람도 마지막 끝에 가면 늘 하는 말이 뭐냐?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화가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화가 돼가는데 너무 무서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제도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청소년들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그 청소년들이 4명이 집단 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도 없었던 시대예요. 이젠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기분 나쁜 말 해도 사람 죽이는 건 일이에요. 사람을 때리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청소년 옆에 지나가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진짜 무섭다니까요. 왜? 어떤 일을 벌지 모르니까요. 제가 이 아파트, 이 건물 밑에 지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 피기 딱 좋은 데예요. 숨어 들어와서 담배 피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내리는데 담배 피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슴이 쿵쾅쿵쾅 하더라고요. 이건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왜? 말을 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건장한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용기 내서 말했지. 얘들아, 그것도 불 다 끄고 담배 피고 있더라고. 얘들아, 여기는 담배 피는 데가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도 순수한 애들인가 봐. 예,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로 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로 사는 거 참 좋다니까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 삶 속에 이유 모를 문제들이 계속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번 성탄절 되기 전에 한 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뭘 자살했냐? 모든 삶을 비관하고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왔다는 거지요.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고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 속에 인생이 다 살아가는데 한계가 딱 오게 돼 있다니까. 한계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계 만나고 계세요? 어떤 한계를 만나고 계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한계에 딱 부딪혀 있으세요? 오늘 그 한계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의 주인되어 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한계 올 수밖에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도 어느 순간 한계가 딱 도달하면 그 도달한 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로 사는 인생은 어느 날 한계 딱 만나면 부딪혀 오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요. 이 시대에도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니까요. 한 나라 대통령을 세워놓고도 대통령의 말을 못 믿는 시대가 왔고, 그렇죠? 좌파 우파가 나눠져가지고 완전히 혼란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 시대 속에 참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그 진짜 우리 여기 성도 여러분들은 나와 이 시대와 현장을 바르게 바라보고 참된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회복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이 시대가 주인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육신의 것을 쫓아가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는 점점 문제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나에겐 한계가 왔지요. 시대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는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방황하고 있어요.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를 만났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시대. 참 인생의 주인, 참 시대의 주인, 참 후대의 주인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 참된 행복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잃어버린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다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자, 서론을 잘 생각하세요. 주인을 잃어버린 시대, 그 주인이 바뀐 시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대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까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오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문제는 망가지다 그래요. 끝도 없어요. 문제가요. 돈 문제가 풀리면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가 풀리면 내 개인 문제 때문에, 개인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와요. 많은 사람 얘기해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어떤 사람 얘기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근데 문제가 있든 없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 근본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렇죠? 왜 나에게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워지고, 어느 날 내 삶 속에 나 혼자 밀려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그 갈등과 문제를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태가 언제 바로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과학책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책에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만 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성경에서만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무엇이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됐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삶에 내가 찾아가는 길 속에 늘 방황하고 그 속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헷갈려요? 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을 걸어가는 길 앞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주인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이걸 죄라고 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속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 그래요.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어요?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저주와 재앙은요, 다리가 부러지고 암이 걸리고 막 사업이 망하고 이게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뭐가 저주 재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내 문제 사건 일 앞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게 저주 재앙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를 누가 붙잡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래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어요. 야, 열심히 살아봐. 그럼 되잖아. 야, 이렇게 살아보라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은 자꾸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 속이기도 하고 저 사람 속이기도 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마귀. 이 마귀는 지금도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만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저주 재앙에 그대로 빠져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한 나라도 정부가 없으면 무정부예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 더 악한 상태가 돼요. 법이 없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 나라는 완전히 뭐가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없고요. 이 사람 물건 내가 빼앗아가도 죄가 없고요. 왜요? 법과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 죄와 사단에 붙잡힌 상태.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따라서 온 거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구나. 그 하나님 안 믿는 그 부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아, 지금 사단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무슨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이게 근본 시작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긴 성경에는 진짜 문제를 이거라 그래요. 성경에는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결과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얘기해요? 인생이 어떤 상태가 됐냐? 자, 요거를 딱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요. 요렇게 함정에 딱 빠져버렸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 빠져나올 수도 없어. 내 몸부림으로 빠져나오고 싶은데 큰 구렁텅이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
어떤 상태 됐냐? 딱 이 상태 됐어요. 틀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틀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니, 함정에 빠진 것도 힘든데 함정에 빠져서 틀에 딱 갇혀버렸다니까요. 어떤 상태가 됐어요? 그 틀에 갇힌 상태에서 또 올매 묶여버려서 이렇게 손발이 다 묶여버렸어요. 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요 상태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함정에 빠진 이 상태는 이 문제를 말해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더 절망이라.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올무에 묶여 있다고. 그렇죠? 나라는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세상의 틀 속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틀 속에 갇혀 버려요. 그 세상의 틀이 뭐예요? 물질. 그 속에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내 개인이 어떻게 돼요? 이유 없는 올무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답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 몸부림치는 만큼 늪처럼 점점점 빠져들어 버려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빠진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준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종교를 준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지식으로는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웃기죠? 여러분, 지식을 알면 알수록요 인생이 더 묶이는 거 아세요? 더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묶여요. 너무 많이 알면 알수록요 자꾸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교만해지니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묶여버린다니까. 지식을 알면 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니까.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돈, 종교, 지식, 철학 다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이 내 이 올무 틀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행동들이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부터 몸부림치지 마세요.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복음을 붙잡으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노력해서 나를 알아라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를 알아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나를 알아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복음 아니면 인생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나를 키워야 돼. 왜?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끼리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물러 이기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니까. 그렇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끼리서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내가 더 강해져야 돼요. 왜? 이 사람 눌러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아무리 함정에 빠져서 이 사람보다 조금 높아진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쉬운 답이 있어요.
그 쉬운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줄기에 뭘 내렸어요? 줄을 내렸다니까, 줄. 그걸 붙잡고 나오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복음을 알았다?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제가 이걸 발견되니까요, 너무 제가 소름 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런 인생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도 무섭고 두려워서 내 자신을 포장하기에 바빴거든요. 내 속은 타들어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나는 살아야 되니까 포장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포장해 거짓말에 이걸 계속 거듭해 가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니까. 경쟁이니까. 근데 제가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요, 그렇구나, 이거 다 포장이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성공시키기 오신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영원한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사람 앞에 세워서 높이려고 나를 오신 게 아니구나.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구원해 내려고. 이 올무와 틀과 함정에서 나를 빼내시려고. 왜? 사람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주인이 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지.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붙잡지 말고요, 희망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것으로 붙잡아져야 참된 희망이 생겨요. 그죠?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우리 착하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건 한계 와요. 착하게 살고 희망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참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으면 희망을 가지려 안 해도 희망이 생겨요. 소망을 가지려 해도 소망이 생긴다니까. 노력하려고 몸부림이 안 쳐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함정에 빠져서 세상의 틀에 갇혀 나만의 올무에 묶여있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면 성탄은 진짜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천하대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대.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누구 문제예요? 시대 문제고 경제 문제고 모든 사람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문제예요. 성경은 뭘 말해요? 네 인생 문제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 문제가 뭐라고요? 네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의 돈, 물질, 성공을 따라가고 있잖아. 거짓의 합인 마귀에 붙잡혀 세상의 틀, 올무, 함정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존심만 건들면, 내가 쌓아놓은 그 스펙 속에 뭔가 하나가 탁 걸려들면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스펙과 세상에 있는 걸 쌓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붙잡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그 이유 속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 뭐라고요?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제자명교 성도님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오신 이유를 알았다면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얘기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빨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 1장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 누구예요? 첫 번째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자,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태초는 시간 이전을 말해요. 그럼 뭐래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래요. 태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래요. 말씀이시면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세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원자라니까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또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요? 자, 1장 4절에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예수가 그냥 예수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부터 계셨고 그분은 말씀이고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뒷절에 보니까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래요. 빛.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신 분이에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분.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인생의 빛이 비춰지면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 또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1장 11절에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니 자기 땅이래. 자기 땅. 그럼 뭐요?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근데 주인의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종교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지식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돈 갖고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이시래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빛이고 생명이세요. 그분은 나를 창조한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오늘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이분이 뭘 입고 오셨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육신인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거라니까요. 창조주고 생명이고 빛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오실까요? 뭐 하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정과 올무의 틀 속에 갇혀 사단에 노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명이니까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인가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뭐라느냐? 율법은 모세란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도대체 성육신 하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이 땅의 구유로 말고 이 땅에 진짜 천하디 천한 그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뭔지. 그렇죠? 근데 그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보세요.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돼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가 내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하러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왜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피를 흘리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어린 양이세요. 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34절 보세요. 뭐라 그랬나? 내가 보고 그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 생명의 어린 양 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 그럼 성탄은요, 그냥 성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성탄이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그냥 와서 우리끼리 그냥 한번 지내는 그런 성탄을 하지 말고 이 성탄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매일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9절을 보세요. 41절을 보세요. 뭐라느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누구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써도 못 쓰게끔 못 써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9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4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임금이래요. 이스라엘 임금.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은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50절이니까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뭐라고요? 오르락 내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요. 땅이 열렸는데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릴 것인데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에요. 자, 그럼 사닥다리 그럼 누구 생각나요? 사닥다리 그럼 누구 생각나요? 야곱. 그치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열렸는데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야곱을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래요. 인자에 오르락 내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늘문,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만 읽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구원자 자격이 있어요. 왜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니까요. 그분 어떤 분이게요? 하나님이고 창조주 생명의 빛이고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아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자가 되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하신 거래요.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났대요.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가 났다 그러면 되는데 그리스도 칭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함을 갖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 그리스도란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 누굴 세울 때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안에는 세 가지의 일이 들어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안에는 3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 권한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었다고요? 세 가지 일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왕의 일이 뭘까요? 왜 왕의 일을 하셔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셔야 돼. 그리스도 하신 일을. 왜 그리스도 오셔야 될 이유를. 왜요? 사단 권세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단 권세는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를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왜요? 인생에 사기당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진짜 사기 많이 당하시면 기도하라니까. 마귀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이간자예요. 자꾸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는 분이 있다. 기도하세요. 그게 누구 짓이에요? 마귀 짓이에요. 그렇죠? 그 마귀 권세 멸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해버리라니까요. 내 인생을 사기치고 내 삶을 사기치는 모든 마귀 권세는 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마귀 권세 멸해버렸다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생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저주장 받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뭐였어요?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 뭐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벌써 내가 해방시켰대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녀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잃고 영이 떠나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했다고요?
요한일서 3장 8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 아버지께 할 수 없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인 거예요. 그러니 성탄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인간의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의 날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참된 복음 안에서 기쁨 회복되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 회복되셔야 돼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어요. 이제 알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님 탄생하셔서 예수님 죽기까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하시러 이제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내 인생의 돈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번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제자분께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해서 해방받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승리하세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죠? 그분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그분이 주인 될 때 영원한 저주에 사용받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요한복음 2장으로 결론 내릴게요. 자, 가나안 혼인 잔치에 잔치가 열렸어요. 그렇죠?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모든 걸 다 마련했겠지요. 완벽했겠지요. 근데 여기 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뭐함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혼례 잔치에 뭐로 오신 거예요? 하객으로 오신 거예요. 손님으로. 근데 이 현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니,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오늘 예수님 질문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성님한테 질문한다니까? 제주연백교 성도요, 오늘 들은 이 얘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오늘 한편의 좋은 설교 들었네. 좋은 말 들었네. 아,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나는 청함 받아가지고 아, 할렐루야 찬양했네. 손님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 보고 가는 거야. 아, 예수님 오셨네? 그렇죠? 예수님 뭐라 질문한 줄 아세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크리스마스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손님으로 있으면 안 돼요. 자, 서론했던 얘기를 결론에 하는 겁니다. 뭐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오늘 혼례잔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열심히 살지만 결국 뭐 온다고요? 한계가 딱 와요.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 깨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손님으로 와 계시던 그분이, 그치요? 그 연회장에 주인이 되는 순간에 뭐가 돼버려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 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 돼버려, 내 것 돼버려야 돼요. 그죠?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니까 복음. 기쁜 소식. 오늘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기쁜 소식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일 성탄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지? 그분이 내 인생의 손님이니? 아니 주인이니? 그죠? 늘 질문하시고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누려지는 비밀이 있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한번 같이 저랑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하실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며 사단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